어제 그 하나님의 축복하심으로 또 결혼 예식을 잘 치르고 특별히 성도들 귀한 걸음 하셔서 함께 축하해 주신 것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기독론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언약에 대한 성경의 증거. 기독론을 이제 그 구약의 언약, 신약의 언약의 문제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은 언약 가운데 계시다. 이렇게 이제 주제를 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최초의 약속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음, 창세기 3장 15절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언약 관계 하에서 그리스도 존재와 사역. 이걸 되게 이제 그 신학적인 용어로 mother promise에서 원 약속, 원 약속. 또 뭐 원복음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복음의 원리로 보면 원복음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이제 그 암시하고 있다. 이렇게 살필 수 있는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 관련해서 그 교회 역사 가운데 중요한 신앙 고백의 하나인 그 벨기에 신앙 고백서,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라고 하는 이해가 더 우리가 그 좋습니다. 어, 콘페시오 벨기카 하니까 이제 라틴어의 용어는 벨기에 신앙 고백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 역사 가운데 음, 이제 그것을 그 내용을 전개할 때에 그 내용 전체와 관련해서는 그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 그 벨기에가 절반을 나누어서 그 위에는 화란의 영향권이고 아래로는 이제 프랑스 영향권이기 때문에 프랑스 영향권이라고 하는 것은 카톨릭이죠. 그래서 이제 그반 나눠서 위 영향권. 예. 그 역사 가운데 성립된 게 이 벨기에 신앙 고백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네덜란드 신앙 고백서 이렇게 예, 그 불리워집니다. 제 17조는 기독교의 전통은 맨 처음부터 원약속을 최초의 복음이라. 그래서 아까 원복음 이런 표현도 썼는데요.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 구세주가 오는 것에 대한 최초의 선언이라고 여겨왔다. 이렇게 이 신앙고백서 제 17조는 정리하였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구세주가 오는 것에 대한 최초의 선언이라. 이렇게 신앙고백서가 이제 정리를 하였는데 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그리스도가 임하셔야 하는 당위성을 전제하고 있다.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풀 수 있습니다. 세상의 창조, 그리고 이제 사단의 유입과 사단의 지배를 통해서 인간 세상에 죄가 유입됨. 그리고 결과적으로 모든 인생이 죄인이 됨. 그리고 죄의 결국은 심판과 사망이다. 이 전개가 사실은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으로부터 그 전개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임하셔야만 하는 당위성, 세상의 창조가 있고 사단이 등장하고 사단이 지배함으로 인간 세상에 죄가 유입되고 그러므로 모든 인생이 죄인이 되었고 죄의 결국은 심판과
사망이라 하는 그 내용을 신앙 고백서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세주가 오는 것에 대한 최초의 선언, 그래서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최초의 약속, 원 약속 이렇게 표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구약의 언약이 있습니다. 구약의 언약은 특별히 메시아 언약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그 메시아는 해석하면 기름 부은 자, 구원자, 헬라어 크리스토스와 동일한 뜻입니다. 메시아. 이 메시아 존재와 사역에 대한 아브라함 언약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의 말씀이 이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리스도가 이제 그 오심과 관련해서 신앙의 계대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인하여 신앙의 계대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신앙의 계대의 역사 안에서 여호와께서는 나는 이들을 상대할 것이라, 그리고 이들을 복되게 할 것이라. 그리스도가 이제 개입된 역사를 통해서 신앙의 계대가 형성이 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민족 이렇게 표현하죠. 민족, 너희들을 상대한다. 그리고 너희들을 복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부터 그리스도에 대한 시선 집중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 존재와 사역에 대한 다윗 언약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로 16절 말씀이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실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심으로 신앙의 계대가 형성이 되고 신앙의 민족이 형성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상대할 것이고 이들을 복된 세력으로 만드실 것이다. 이것이 뭐냐? 오늘날의 용어로 바꾸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그리고 교회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집, 교회가 성립되고 성도는 영원하다. 이 말씀을 사무엘하 7장 13절 이하를 통해서 언약으로 주신 게 다윗 언약인 것입니다. 사무엘하 23장 3절에 4절의 말씀 증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바위가 내게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메시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을 한단 말입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라. 저는 돋는 해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후의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니라. 그는 생명의 빛이 되시는데 그리스도의 임재를 통해서 저는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이 말인즉슨 그리스도에 의해 이제 사망과 생명이 나누어지는 역사가 전개될 것이라. 구약 특별히 요한복음의 선포가 그거잖아요. 믿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으라. 그렇지 않을 경우에 영원한 사망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라. 이미 사무엘하 7장을 통해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를 알고 하나님을 예배토록 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인 것입니다. 이 다윗 언약의 중요한 내용이 되지요. 구약 이사야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는 약속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한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는 약속의 선포.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주의 사자에 의하여 정확하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그리스도의 도래의 근거를 이새의 줄기로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혈통을 통하여 세우셨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요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사무엘하 7장 13절 사무엘하 23장 3절 4절에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심 그가 생명의 주체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사망과 생명이 나뉘어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11장 1절은 다른 접근으로 이 증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여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이게 공의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인하여 사망과 생명이 나누어지는 역사가 일 것이라. 이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혈통 가운데 두셨다. 소위 역사적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혈통 안에서 세상에 오셨다 하는 것을 구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은 그리스도가 미래에 오실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중요한 측면이거든요. 이사야서 9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미래에 오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이미 온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신학계의 여러 가지 그 논쟁 가운데 그 구약과 신약에 대해 언급할 때 막연히 구약을 언약, 신약을 성취 이렇게 특징적으로 판단하면서 구약과 그 신약 사이에 혹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그 논의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오류입니다. 분명 그 예언의 말씀으로 존재하지만 구약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드러나는 것이 없고 실체는 오직 신약의 시간 안에서 성립되고 하는 일방적인 이해는 맞지 않습니다. 언약의 통일성이라는 차원에서도 오류이고 신구약의 통일성이라는 차원에서도 오류이고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 오류적 세대주의라는 게 고개를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런 신학적인 오류에 대해 우리가 판단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예언으로 존재하지만 구약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드러나는 것이 없고 실체는 오직 신약의 시간 아래에서 성립되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일방적인 이해요 맞지 않습니다. 성육신 이전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이전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의 방식하에서 그 존재와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음은 참으로 분명합니다. 개혁주의 신학 가운데 이 측면이 특별히 강조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바른 이해는 분명 이것인 것입니다. 성육신 이전에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경륜 방식 하에서 그 존재와 사역을 친히
감당하고 계셨다 하는 이해인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스스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삼일체 하나님의 논지 가운데 구약에서 분명히 존재하셨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미 구약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규정은 분명하였습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말씀과 관련하여 그 화란의 개혁주의 구약 신학자인 여러 번 언급을 해드렸는데 1996년에 소천하신 금세기를 털어서 특별히 서구 신학 가운데 개혁주의 원리를 따른 정통 구약 신학자가 참으로 희귀합니다. 지금은 거의 소멸되었다 이렇게 해서 볼 수 있는데 이 오스토프 이분의 존재는 참으로 이제 귀하죠. 그에 져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에서는 메시아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 사람들에게 올 것이다. 메시아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 사람들에게 올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이 부분을 구약 신학자 치고 이렇게 분명하게 언급한 신학자가 드물다. 메시아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 사람들에게 올 것이다. 그는 택하신 백성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다. 그가 제공하는 구속은 완전하다. 왜냐하면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정통 구약 신학자가 그렇죠? 진리의 복음,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강조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계는 이분의 존재를 참으로 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라고 주석하였습니다. 이분의 바로 직계 제자가 페일스 교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우리 김태형 목사님의 스승이시기도 한데 아마 이 페일스 교수님이 이런 이 신학 계보를 잇는 거의 마지막 주자가 아니겠는가. 예,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은 신약의 빛으로 이해하여야 합니다. 구약의 언약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언급하는 것처럼, 그죠? 사실은 똑같은 우리 균형감을 가지고 신약의 언약 안에 그리스도를 살피는 것이에요. 그죠? 근데 역사 가운데 이 균형이 무너져 가지고 신약의 그리스도, 신약의 복음은 당연시 하는데 거기에 천착하다 보니 구약이 가리워지고 구약이 율법으로만 치부되고 그래서 율법과 복음 이제 이런 어떤 타이틀이 역사 가운데 흔하게 등장하였는데 옳지 않다. 그리스도의 언약은 신약의 빛으로 이해되는 것은 맞습니다. 구약의 언약과 관련하여 그리스도 존재와 사역의 비중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구약 말씀을 통해서 증거를 받는 것만큼 신약의 언약도 같은 비중으로 살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말하는 구약과 신약은 동일하다. 그게 이제 언약의 통일성, 신구약의 통일성인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직접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언약을 인용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존재와 사역의 확실성을 드러내십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신학의 빛으로 이해를 하는데 가장 확실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증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존재와 사역, 구약의 언약이 말하고 있고 또 신약의 빛으로 이해됐을 때 구약의 언약이 표현하는 것을 그리스도가 직접 드러내는 건 이건 확고한 증거인 거죠. 그죠? 예.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그게 뭡니까? 최초의 약속, 그리스도의 언약, 메시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윗 언약, 이사야의 언약, 이 모든 것을 이게 뭡니까?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이 이거예요. 구약의 모든 저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느니라. 계시의 말씀이 갖는 깊이, 집요함, 정성스러움, 거부할 수 없는 증거의 성격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그리스도 존재와 사역에 대한 구약의 언약과 신약의 언약 앞에서 성도들은 마땅히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결국은 예외 없이 구약의 언약의 내용도 신약의 언약의 내용도 모두가 그리스도 존재와 사역의 예고, 아까 우리가 원 약속, 원 복음 이렇게 돼 있죠. 메시아의 존재와 사역, 아브라함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이후에 성육신, 구속, 영원한 영광의 내용들로 충만해 있습니다. 성경 66권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 참고로 살펴보면 사단의 유혹이 상세히 있었죠. 그죠? 그리고 사람이 범죄하게 되지요. 그리고 원죄와 자범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세상의 죄와 허물을 심판하기 위해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택하신 백성을 세우실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성육신, 고난, 핍박, 십자가에 달리셨고 이로써 택한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영원한 영광을 선물하셨습니다. 이것이 66권 성경을 통해 드러난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통한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 반응해야 되는 게 믿음으로 반응을 하는 것이죠. 믿습니다. 그죠? 놀라운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합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자리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약의 언약을 통하여 또 신약의 언약을 통하여 세상의 창조와 죄의 도입, 범죄에 물든 사람의 형편, 사망과 영원한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인간의 처참한 상황. 하나님의 거룩하신 경륜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이 세상 가운데, 역사 가운데 주어졌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을 공의로 심판하러 오시는데 믿어 생명에 이르든지 아니면 영원한 심판과 저주에 이르든지 참으로 그렇게 나누이심 가운데 주체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의 죄악을 인하여, 특별히 택한 백성의 허물을 인하여 성육신하시고 고난, 핍박,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택한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심을 저희가 확인합니다. 이들에게 영원한 영광을 선물하심, 또 저희가 이 시간 또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로서는 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앞에서 참으로 믿음으로 반응케 하시고 믿음으로 예배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